최장호 형제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복음을 애니메이션화하는 그걸 또 비전을 갖고 계세요. 작년 말에는 동시에 123개국 언어로 동시에 그 외국어를 번역하는 걸 또 개발해가지고 세종에 있는 정부 유관 부처에 납품 의뢰도 했었죠. 물론 이제 아직 때가 아닌가 안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주 탁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화된 그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은 역사책이에요. 무슨 역사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구체화되는 실현되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의 기록인데, 구약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끝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역사는 완결됐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의 초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성취를 지금도 이어가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우리가 국민학교 입학해서 교과서 첫 페이지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처음 외우라 할 때 그거 못 외우면 집이 일찍 안 보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 국민교육 헌장. 그 첫 구절.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만민 땅끝까지 전파하여 내 증인 되라 하시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진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띈 크리스찬들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처럼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까지 그리고 이방 땅 안디옥에까지 전파됐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예루살렘 모교회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최초의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야고보 사도. 그 열쇠를 몰아서 자기 어떤 정치적 취약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감금했습니다. 무교절이 지나면 사형을 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교절이 끝나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심 무대는 예루살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안디옥까지 전파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전도 역사의 제2부 2막이 시작되는 첫 출발지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세계화, 땅끝까지 확장돼 나가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를 모델 케이스로 삼아야 될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가장 모범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십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은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지자들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가 선지자냐 누가 교사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 그룹을 이루었는데 그 구성원들이 각각 달라요. 바나바는 레위 지파의 유대인입니다. 고향은 사이프러스, 즉 구브로예요. 이분은 성품이나 모든 것이 정말 모험적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하기까지 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피부색이 검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인물로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루기오 이분 역시도 구레네 출신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그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출신 루기오. 이분 역시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인물이 나와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즉 헤롯 대왕과 함께,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그 왕자, 그 아들, 나중에 분봉왕이 되죠. 이 왕과 함께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죠. 두 가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헤롯 왕의 유모의 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그 헤롯 왕을 같이 젖을 먹였다. 그래서 헤롯 왕과 함께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 유모의 아들일 것이다. 또 하나의 설은 무엇이냐면 헤롯 대왕, 즉 그 헤롯 가문의 그 원조가 된 헤롯 대왕이 아직 유대 왕으로 되기 전에 어느 날 엘세네파라고 하는 유대의 그 아주 경건한 공동체가 있어요. 엘세네파의 마나엔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 헤롯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위대한 큰 왕이 될 것이요 하라고 예언을 했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헤롯 대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그 에스네파 그 예언자 마나엔의 그 예언대로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들 혹은 그의 손자를 데려다가 자기 왕자와 함께 같은 젖을 먹이면서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이 마나엔이라는 인물은 헤롯 궁궐에서 함께 자란 아주 고위 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울. 사울은 우리가 굳이 첨가해서 설명 안 해도 이분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변하여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처럼 다섯 사람의 인물이 인종 그리고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 학문적 소양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를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섬기고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2000년 기독 역사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다는 거죠. 교회란 어떤 것이냐?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어떤 친목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우리는 어디 출신만 모이는 교회다, 우리는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 등록하는 등록카드에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표시하시오.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러면 이거 교회요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학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 권세를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주를 섬겨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금식은 왜 하느냐?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질적 뜻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예배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인간의 첫 번째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금식은 바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면 바리새인이 되기가 쉬워요.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은 자기 일을 다 비우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개인적 야망과 이기적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비워놓고 주님만이 내 중심의 왕으로 임하여서 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적극적인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을 금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금식하면서 경건 생활의 어떤 돌을 닦는 계룡산에서 옛날에 도 닦듯이 그런 식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나를 비워내고 누구로 충만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길 사모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비워냅니다 하는 그 표현이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에 성공합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엔진이에요. 엔진.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든 역할, 즉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엔진이다, 교회의 동력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그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의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어떤 사안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상이 그랬다.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내 할 말만 다 하고는 주님 아셨죠? 보따리 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기도가 익숙해지다 보면 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더 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결국 알고 보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주님이 그날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데 성령께서 명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겁니다. 드디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의 그 파도가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파도가 본격적으로. 자,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선교의 주체를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 결과 우리 아프리카 가자, 어디 가자, 뭐 하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 받은 바 그 사명을 위해서 위원회도 조직하고, 그죠? 거기에 맞는 적당한 달란트 있는 성도들도 세우고 하는 것이지 주체가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어느 특정한 목사면 목사, 그 목사의 개인적 목회적 성취를 위한 야망을 빙자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막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절대적으로 교회 일은, 특히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누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의 루이루 교도소 교회, 그 루이루 교도소는요 아프리카 케냐 교도소가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센터예요. 센터, 자운대 같은 곳이에요. 자운대. 거기 경찰학교도 있고 교도관 양성학교도 있고 큰 캠퍼스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그 안에 있는 교도소예요. 근데 그 교도소는 케냐 정부에서 모범을 수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서 수감돼 가지고 1년 동안 사회 진출을 위한 재활 교육, 그러니까 자기 전문적인 기술을 막 받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이광현 집사 일부 예배 참석했구나. 가서 다 보니까 다양한 그 자동차 엔진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해서 나가는 교회. 그래, 모범수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우리 대전 누리교회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아프리카 케냐에 그것도 교도소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 무렵 재개발이 막 붐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붐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히 막 재개발 막 붐이 막 일어났을 때인데 모두가 들떴어요. 야, 우리 재개발되면 교회 새로 짓고 막. 그래서 제가 어느 해 저물어 갈 때인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성령의 감동이죠. 비유를 주셔요. 사람도 부모님이 60이 되면, 만으로 60이 되면 환갑이라 해서 자녀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장성하도록 우리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부모님에게 환갑의 그 예를 표해 드리는데, 너희들은 이제 교회 설립 60주년이 돼가지고 이 좋은 교회 건물을 해오고 여기 6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예배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재개발된다 하니까 다시 나한테 교회, 새로운 교회 지어주세요, 이것에 먼저 막 마음을 쏟는데 그러면 안 된다. 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60주년
60년 동안 이곳에 좋은 교회를 터전 허락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심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해 연말 정책당회 때, 그때 장로님들 지금 다 앉아 계시죠. 지금 이걸 내놨습니다. 장로님들 이런 기도하는, 이런 감동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60주년 기념 교회를 하나 세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봉헌해 드리는 감동 받았습니다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묵묵부답이에요. 반대는 안 해. 아무도 반대는 하진 않는데 묵묵부답. 그래가지고 그 해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감동받은 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연말 정책당회 때 똑같은 안건을 또 내놨습니다. 그때도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셨는지 또 묵묵부답. 또 그래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3년째 또 연말에 안건 내놓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마음까지도 성령으로 다 역사하셔가지고 지교회 세웁시다. 그리고 재직총회에서 안건을 내놨을 때 온 재직들이 아멘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때는 60주년 기념교회를 어디에 세우려고 했느냐면 필리핀에 세우려고 그랬어요. 필리핀의 한영희 선교사님 사역지에 세운다고 하면서 60주년 기념교회를 했는데, 그 한영희 선교사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필리핀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보통 선교사 같으면 기다렸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은 적절한 곳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기를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 한영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목사님네 교회에서 알아서 재량껏 원하시는 곳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얼마나 양심적인 선교사님입니까? 예? 그분도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성령께서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지교회를 기념교회를 세운다니까 어디 세워라. 주님께서 분명 감동을 안 주니까 세월은 가고 1년 2년 가니까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연락받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한 몇 년마다 하는 건데요. 그 세미나 참석했는데 그 당시 회장님이었던 천안 명문교회 임종원 목사님이 저를 한번 보자 그래요. 김 목사님 좀 봐요. 예. 내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아프리카 그리스도 교회를 교구를 아프리카 지역 그 그리스도 교회 협의회를 창립하는데 내가 갔다 왔지 않느냐. 와서 거기에 강성진 선교사님이 파송된 분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는 곳 중에 하나인 교도소도 방문했는데, 방문했을 때 그 교도소 소장님이 여기 있는 교회님이 다 양철로 만들어가지고 낡아졌기 때문에 여기 교회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더라. 그런데 그 강선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다 원조받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거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같은 값이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그 부탁을 받고 왔는데,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도 교회 건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할 여력은 없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주님이 대전 그리스도교회를 가르치네. 저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타부타 대답 못하고 마치 우리 옛날 장로님들 마냥 묵묵부답.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주교회에서 그때 물었잖아요. 원래는 필리핀을 흘러야 되는데 이런 제안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프리카에 세웁시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케냐 지교회, 저 교회 앞 내부 가면 정말 잘 지어졌어요. 저기에 세웠는데 저 교회의 담임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채플린이 공무원인데, 아프리카 케냐의 공무원인데 저 교회를 해외 원조받아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서 2계급 특진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공무원을 진급하기 그렇게 어렵답니다. 근데 2계급 특진하고 저 루이르 교회 교도소 소장은 저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가장 큰 교도소 소장으로 영전해 갔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60년, 하나님 60년 동안 우리들처럼 잘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교도소의 교회를 봉헌해 드렸더니 드디어 재개발에 추진되고 모든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최초의 건축비로 약정해서 딱 한 금액이 얼마냐? 저 기념교회를 세울 때 헌금한 금액의 딱 100배였습니다. 할렐루야. 100배.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건축비가 급상승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성도님들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했죠. 근데 저 아프리카 케냐 지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건축을 했는데 뒤편 부분에 주방과 또 다른 부속실을 또 좀 연결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모금해가지고 헌금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금해서 보내드린 금액 총액과 우리 이 예배당, 새 예배당 건축한 총액이 딱 100배. 할렐루야. 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 중에 최고의 100배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26일 대전 누리교회 설립 70주년 되는 그 해 10월 26일 화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당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심어라,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뜻을 따라 해외 교회를 세우라.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교도소의 교회를 세울 줄이야. 그래서 제가 교도소 가가지고 감옥 속에도 다 들어가 봤어요. 야, 아프리카 감옥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또 식당 해가지고 이거 여기 수감된 사람 먹는 음식입니다 해서 그것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제가 머리에 털 나가지고 대한민국 교도소도 안 가본 사람인데 아프리카 가지. 근데 그 교도소장이랑 그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브리핑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이런 열매를 맺게 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야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전 누리교회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제는 진짜 세교화로 나가야 된다. 이름까지 바꿨는데 대전 누리교회의 이름으로 첫 번째 출전한 대전 도성에서 가장 그 스포츠 선교는 가장 규모가 큰 성시와 회장기 선교 축구대회. 대전의 교회가 2,300개 교회입니다. 2,300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그 성시와 회장기 선교 축구대회에 대전 누리교회로 이름 바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출전한 경기에서 그 다음 화면 우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4월에. 아멘입니까? 그게 이제 성취가 되어 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방황하는 입장이지. 다 우리를 이제 하겠다고 막 그때도 새로남 교회에서 결승전에서 우리 역전승에서 우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니까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교회 목사님들이 뭐 헌당 예배도 참석하고 또 어떤 행사도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교회의 자부심을 느껴집니다. 대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좋은 목에 교회가 딱 번뜩 세워지니까 자랑스럽습니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한국 그리스도 교회의 자부심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드웨어, 허우대를 만들어 주셨으니 내용인들 안 갖추겠습니까? 그 내용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일을 결단하는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 거 아닙니까? 자,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기둥 같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이었죠. 감독이었죠. 그리고 사울은 그와 동역하여서 1년 동안 둘이가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듣기까지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한 기둥 같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여 보내라 성령이 감동했을 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분들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니까 아멘으로 순종한 겁니다. 만약 사람이 개혁해서 하는 거라면 가장 말썽꾸러기 이래 골라가지고 저 사람 보내자.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보내면 돼. 자네가 선교사로 가게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가장 귀한 사람을 보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쓰다 남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으면 이거 뭐 소용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에이 하나님께나 바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왜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데.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개신교 올해 선교 140년. 정말 아직 청소년기도 안 지나간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따지면. 예?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지 20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선교 140년이면 아직 청소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선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세계에 가장 미국 다음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부흥과 발전은 최초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 당시에요 영국이나 미국 이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사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던 분들인데 성령께서 명하여 조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선이 그때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조선이 어디 붙었습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있기는 있습니까? 할 정도로 있다. 동양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아침에 조용하면 안 돼요. 경부고속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밤사이에 화물차가 얼마나 왕래를. 대한민국은 아침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침이 조용하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침이 조용한 나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그런데 그 젊음을 헌신해서 왔는데 그분들은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파란 눈의 조선인이라고 불렀어요. 사진 한번 아까. 와서 갓 입고 갓 쓰고 도포 쓰고 저렇게 조선 사람으로 살았어요.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어요. 1866년 제너럴 세면호를 타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그 대동강변에서 그 화공작전으로 배가 불타니까 백사장에 내려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외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29 나이에. 1885년 4월 5일 그해 부활절입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언도도와 아펜젤로 선교사는 20대 젊은 나이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예수님의 부활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은 24살에 헌신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 캔드릭 여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런 유언이 적혀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평양신학교 교수로 활동한 찰스 알렌 클라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곽안년 선교사님으로 해요. 40년 동안 조선에서 헌신했는데 이 이국 땅에서 자녀를 잃었어요. 둘째 아들은 홍역으로 사망했고 셋째 아들은 생후 5살 만에 사망했습니다. 풍토병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아들 헨리 다치 그분은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국 전쟁 소식을 듣고는 다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전에 세계 각국의 원조를 할 수 있도록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구호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은 미국에 갔다가 마지막 이제 생명을 다할 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나를 미국 땅에 장례 지내지 말고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시오. 우리 가문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를 알도록 말이요. 할렐루야. 가장 귀한 젊음을 바쳤어요. 가장 귀한 자녀들을 잃어가면서 이 땅에 아무도 취급 안 해주는 이 어둠의 땅에 그들이 와서 가장 귀한 생명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대부흥이 일어났고 선교 강국이 되었고 경제 강국이 되었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요긴하게 들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일들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이 화면 내렸어요. 직접 이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파송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서울 반포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양글로리아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지금은 그 차 병원 있잖아요. 그 가천대학교죠. 그전에는 그 가천대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른 성남의 그 다른 대학교 이름으로 있을 때 거기 교수였어요. 그 당시에 교수인데 미혼인데 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 기니를 다녀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예 교수직 사표를 내고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는 그 예배에 파송 예배 제가 같이 참석해서 기도도 같이 했는데 그리고 파송해서 갔는데 1년에 채 안 돼가지고 그 여선교사님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사망했느냐? 이분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사는 집에 가서 같이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선교사님들 오면 풍토병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까지는 게스트룸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전용 숙소가 따로 있대요. 그런데 이분은 굳이 도착하자마자 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생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소똥 같은 거 말려가지고 만든 집 있잖아요. 물이 어디 있어요? 멀리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이런 걸로 물을 몸에 그냥 이렇게 해서 닦을 정도로. 그러다가 말라리아에 감염되는데 말라리아가 밑으로 열이 내려오면 사는데 위로 올라가면 거의 죽는데요. 근데 열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그 아프리카 기니 그 선교사님 사역하던 그곳은 너무나 오지라서 병원까지 가려면 천리길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가는 도중에 그만 돌아가시면 순교한 거죠. 그 소식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번에 시신을 한국으로 모셔와가지고 여기 연결식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여자 선교사님이 부친이 김대중 대통령 때 주치의였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그리고 강남에 큰 병원을 경영해요. 그 당시에도. 외동딸이에요. 그렇지만 외동딸. 그 선교사 파송할 때 그 엄마와 이모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안 믿는 분이었어요. 어느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외동딸 대학 교수직도 사표 쓰고 아프리카 기니라고 들어붙은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걸 보낼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그것도 믿지 않는 아버지가. 선교사로 가자 하면 다른 집 아들 가는 건 환영하면서 우리 아들 보내자면 뭘 소리합니까? 하는 사람들인데 그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실을 갈 때 수많은 조문객들이 하여튼 엄청 많이 와.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람들이 차마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외동딸, 금이야 오기야. 예? 그렇게 키운 딸이 미모도 뛰어. 제가 직접 그 봤으니까 알잖아요. 미모도 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이 아버지 마음 어떨까? 아무도 아버지한테 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 떠난 것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자식이 먼저 돌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관용어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할 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딸의 영계식하는 그날 딱 주문기가 앞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말을 꺼냅니다. 내 딸이 이렇게 가서 살아서 간 딸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딸이 자기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할 정도면 우리 딸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딸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가서 헌신할 정도면 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아니냐 이거죠. 나도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 딸이 가서 평생 해도 하지 못할 일들을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최고를 드리셔야 돼요. 가장 귀한 걸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세요. 우리 보세요. 그랬더니 교회 건축하는데 100배를 역사해 주셨고 70주년 될 때 온 한국 그리스도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대전 누리교회가 이곳에 이런 터전을 만드신 것 우리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서 입당하여 첫 주일 감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지금도 살아있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21세기 초대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오늘에 기록하는 교회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어둔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어둔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이 주관하실 때 아멘 내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